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실까요? 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시리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였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저희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만의 틀이 있습니다. 그게 더 강화되고 더 짙어지죠. 어릴 때는 여러분 아기 때야 친구 사귀는 게 아주 쉽고 그냥 금방 만나도 한 3분 지나고 5분 지나면 마치 계속 놀아왔던 것처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중학교만 들어가도,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면 쉽게 사람을 사귀는 게 참 어렵습니다. 50대 넘어가면 모든 사람이 뭐로 보이느냐? 사기꾼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다가와서 빵 낄거리고 웃고 있으면 저거 무슨 짓이지? 마음속에 긴장이 생겨요. 왜냐? 관계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늘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살아가면서 하나씩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저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왠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게 무엇 때문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끔씩 긴장이 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장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두껍고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랜 동안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갔느냐? 자기네들이 선민의식,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의식이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잃어버리고 작곡으로 가버린 거예요. 나 하나님이 선택했다? 딴 애들은 전부 다 이상하게 된 것처럼 보는 거 말이에요. 마침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합격한 사람하고 불합격한 사람과 이게 차이점이다. 마음속에 그 짜릿한 기쁨이 있어요. 전부 다 합격이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몇 명이 이제 불합격한 걸 확인하면 그 미묘한 기쁨이 2배로 3배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너무 기뻤던 겁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고 몇 번이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남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두 번째, 너희가 숫자가 많음이 아니다. 내가 너네들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과 달라요. 엘리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공부 잘할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엇든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으로써 모든 천하 만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너네를 선택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평가를 하죠. 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저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 있어서 목사님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4대째 집안이라고 다 괜찮은 사람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저의 인격의 어떠함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정말 모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스스로가 늘 직면하는 게 어떤 걸까요? 내가 그렇게 시원치 않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여수까지 여행을 갔잖아요. 여행을 가가지고 뭐 말이 여행이지 집회 가왔다고 이제 여행하니까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죠. 뭐 집회하고 돌아와서 이제 애들하고 또 놀아줘야 되고 뭐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시간을 보내는데 올라오는 길에 이게 갑자기 제 앞쪽에 오중추돌 사고가 나고 뒤에 이중추돌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 순간 별로 안 놀래요. 그 순간 아주 덤덤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뭐에 놀랐냐니까 뒤에 이제 우리 애들이 그 하는 짓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사고 딱 나자마자 뭐 괜찮아 뭐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휴대폰을 겁나 빨리 꺼내더니 인증샷을 찍고 비디오를 찍는 거예요. 그 짧은 찰나에 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내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딸아이 영상을 보니까 막 앞에 다 박았어! 그러더니 갑자기 뒤에는 우리만 잘했어!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집에 내려다 주고 또 집회를 가는데 그때부터 슬금슬금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앞에 브레이크 잡으면 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방울이 턱 튀어나와. 욕이 나와. 순간순간 위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도로 위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참 절망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작은 욕심 하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 늘 절망하는 거거든. 좀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인 척 하잖아요. 남들 앞에서 깨끗하게 차려입고 주일날 인상 쓰지 않고 그냥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마 표면적으로 저를 보는 분은 저분은 아주 젠틀하고 그렇게 믿으시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웃어주고 백화점 직원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 마음속에 내 삶을 보면 늘 절망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직면하면 너무 사람이 솔직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먹어요. 세상은 신기해요. 내 아픔을 내 상처를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내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쉽게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껍데기로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껍질로만 대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에게 나이스한 인간. 그 인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난 널 해치지 않아. 너도 날 해치면 안 돼. 정도로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와도 재미없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껍데기만 오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그게 그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건데 혹시 다칠까봐 우리의 마음을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이상하게 이렇게 겉만 돌아다니고 있는 피상적인 그런 관계로만 늘 머물게 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낫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폄하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깨트리려고 끊임없이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게 있었고 남자들은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원래 그 원조가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이 99세 때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 진짜 희한하지 그치? 아니 좀 젊을 때 내가 아들을 주마 이러면 서로 믿을 만한데 99세면 이게 아침에 일어나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 99세면 이 파이팅이 힘들단 말이야. 또 하나님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니까 내년 이맘때에 빨리 괜찮아 수술이 잘 됐지 그치? 기도했다 학교 또 가요. 기숙사 학교 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복까지 입고 왔네. 그 아브라함이 99세 때니까 나이가 보통 많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반응을 안 했어요. 제가 볼 때 왜 반응을 안 했냐. 믿음이 좋아서도 있지만 잘 안 들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고 한 살도 젊었던 아내가 듣더니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최초의 할례였어요. 할례라고 하는 게 표피를 자르는 건데 이게 무슨 상징을 갖고 있냐면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인데 그 남성의 성기를 상처를 내므로써 그것이 혈통적 관계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의 힘은 죽은 것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 주어지는 것이 할례였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계급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의 교회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건 섬김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썩 안 하는 게 좋아요. 더 개고생하니까요. 그러면 조상이 낫습니까? 조언이 낫습니까? 조언이 100번 낫습니다. 세상 살아보면 학생이 1000번만 번 나요? 조금 공부해야 된다는 게 좀 힘들고 힘들어서 그렇지, 주는 밥 처먹고 그냥 주는 돈 쓰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난번 우리 신이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지갑에다가 5만원짜리 몇 장 넣다니까 갑자기 지갑을 봤어. 들다가 와 대박, 아빠 돈 많네, 좋겠다, 아빠 마음대로 쓰고. 근데 순간 열이 나빴더라고. 네가 먹는 거 다 내 돈이야. 네가 쓰는 거 다 내 돈이야. 그냥 막 쓰지 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건 섬김의 자리인데,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이게 지위가 되고 계급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적 의미를 까먹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을 주시고 하나님께 재정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아름답게 쓰여야 되는데 뭐로 나타날까요? 세상이 이상해지니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갑질을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분노로 살아요.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디자인한 게 아닌데 갑자기 인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이 이따위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에요. 그걸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마음의 깊으신 뜻대로 순종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찾으심의 놀라운 은혜는 사람들이 볼 때 주변부에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쓰실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기 틀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새롭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문을 열고 빗장을 열고 못 나가기 때문이에요. 나는 늘 교회가 그러하다, 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왔다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속에 있으면 아무리 1000번 만번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설교하잖아요.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잘 안 들리죠? 그쵸? 그래서 제가 요즘 다니면 진짜 많이 인사를 받아요. 정말 치열업을 많이 받아요. 그럼 놀라는 게, 우리는 별로 그렇게 썩 잘 안 듣는데, 쓸데없이 저 카메라도 썩 좋은 게 아니거든. 저거 중고로 팔면 10만원도 안 될걸요. 음성도 잘 입력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들린대요. 그럼 나는 그거 왜 보고 왜 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설교를 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의 틀을 새롭게 깨치시고 더 귀한 곳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할례를 행했다고 자랑하지 마라. 할례는 마음에다 하는 것이다. 내가 죽은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가 내가 사랑받고 있고 용서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의지적으로, 내 온 마음으로, 내 인격적으로 그것을 살아내기 시작한 위대한 반전, 그게 뭐냐?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회심적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 깨달아요. 단순히 이게 종교적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반적 삶, 그래서 내가 관계하는 것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주되게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회심적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껏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기도할 때나 아니면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종교적 틀을 깨야 돼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전부라고 생각했었어요. 거기가 종교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시죠. 온 유대와 유대 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더 심한 말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남겨진 사람들, 남겨진 여자들에게 아수르 다민족 국가가 들어와가지고 혈통적으로 섞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두고두고 어떻게 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했던 것이죠. 첫 번째 넘기 힘든 게 어떤 걸까요?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와 틀리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닌 다름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주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직접 들어가시죠.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런 거예요. 뭐에 관심이 많았냐? 나를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명절날 이런 데나 뭐 이렇게 연휴 때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되게 짜증내요. 진짜 사람들 너무 많아. 니도 사람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게 짜증이 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보면 저분은 고개 한 분이시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수많은 군중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생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왜 이 모양일까 저 모양일까 내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그 사람들의 거룩은 나를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예민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누군가를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성이란 이런 거예요. 두 가지예요. 다시요. 나를 더럽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동이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나를 더럽히는 거 1차적인 거지요? 말을 못 알아듣냐? 유튜브를 보신 여러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쉽죠? 우리 애들은 못 알아듣네요. 자, 첫 번째는 나를 더럽히는 거. 나를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한국 기독교 대부분은 여기로 끝납니다. 더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우리를 더럽힌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영적인 정화작용을 하고 살아갈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품을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품는다는 건 낭만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있고 상처와 얼룩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걸 풀어낸다라고 하는 건, 그것을 받아낸다고 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통과 어려움과 무게감들을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뒤통수 맞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실은 어떤 일을 당하느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돌맞아 죽을 것 같은 결론을 맞이합니다. 이상하죠? 적당히 살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기쁘심을 살아가면 어디엔가 돌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죽일 듯이 공격합니다. 참 묘한 게요. 성경에 보면 고난받는 사람들은 별로 놀래질 않아. 욥은 별로 안 놀래. 여러분, 놀래면 기절할 때 있는 재산 다 날리고 있는 자녀들 다 죽으면 그 가만히 있겠냐고. 주머니에 5만원짜리 한 장 잊어버려도 진짜 혼비백산 돼가지고 내 돈 이렇게 하루 종일 찾아가고 잊었다가도 갑자기 그 밤잠자리 누웠는데 잃어버린 5만원 떠올리면 갑자기 빡쳐가지고 잠이 안 오는 판에 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놀랄 거 아니에요. 자식들 다 죽고 나면.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하느냐? 와, 이 여론이 무서운 말을 했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 좀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목사도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오늘 요 형님 이렇게 말해. 에라이 쟤! 와! 누구냐 이래! 어떤 새끼야! 이렇게 말했으면 좀 위로가 될 것 같은데 너무 센 말을 했어. 이거 내가 죽어도 나는 욥이 못 돼요. 욥이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그런데 욥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와, 난 진짜 하나님 앞에 배신감 느꼈을 거야. 하나님만 믿었는데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살짝 웃더니 나중에 보자 훅 미는 거하고 똑같거든.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다리오 왕도 난리를 치면서 아, 내가 쏘갔구나, 신하들한테 쏘갔구나, 이 다니엘을 건져야 될 텐데 전전긍긍하잖아요. 밤새도록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음악을 그치고 밤새 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새벽에
뛰쳐가서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이 혹시라도 살아있을까 해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거기에 있느냐? 와, 우리 다니엘 형님, 임금님 무서워요, 사자가 옆에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영어로 하면 Good morning sir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좋은 아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돌맞았어요. 근데 아주 극적인 장면이거든요. 8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8절에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마치 바울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봤던 그 사람하고 비슷한데 뭘 하기는 좀 다른 말이 하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심령의 주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했냐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졸지 어떻게 했냐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살아있는 리빙갓이 된 거예요. 그래가 막 갑자기 막 신 모시듯이 그러고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신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경배하지 못하도록 막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욕이 어디서 끝나냐? 18절에 겨우 무리를 말려 그 자기를 예배하고 막 높이려고 하는 것을 멈추었는데 그 한 절 사이도 아니고 18절 끝나자마자 장면 전에 어디로 갔냐? 갑자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까지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을 내가지고 돌로 쳐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충동질 하는 사람. 돌 던져서 죽인 사람이 나쁜, 그것도 나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아시죠? 알면 대답을 좀 해요. 보이스피싱 아시죠? 내 아는 애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 똑똑하네요? 그럼 멍청한 놈들은 안 당합니다. 계좌번호도 모르고 복잡해서 몰라요. 엄청 똑똑한 여학생. 보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애들이 사회생활 진짜 잘하고 막 빵긋 웃으면서 계산 무지하게 빠르고 그냥 뭐 이렇게 웃는 듯 웃는 게 아니고 굉장히 뭐 철두철미한 스타일. 걔가 당한 거야. 그것도 결혼 자금을 한 방에. 여러분, 이럴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 어떤 말일까요? 어떡하자 그래 됐니? 그 말하면 안 그래도 멘붕이 와요. 어제 우리 목회자들 카톡방에서, 우리 교회 말고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카톡방이 있는데 갑자기 동생 목사가 자기 아내가 자기 차를 몰고 와가지고 엄청 많이 긁어가지고 뚜껑이 열린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보낸 카톡을 캡처를 해서 보냈어요. 여보 미안, 여보 미안. 눈물 흘리는 거 쭉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점점점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무현 목사하고 바로 써놓은 거예요. 이미 차는 날아간 거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니는 서울 남자가 돼야 된다. 당신 괜찮아? 써줬는데 이 멍청한 녀석이 뭐라고 하냐니까 분노가 가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니까 그 친구가 자기 아내한테 써야 될 글을 대신 써줬어요. 그럼 뭐라 했냐니까 복사해서 그대로 보내라. 그 다음 내용을 캡처해서 형한테 보내라. 이건 명령이다. 지상 명령 다음이고 이걸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끝이다. 그랬더니 그 밑에 이무현 목사가 뭐라 했냐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면 요즘 편의점에 우황청심원을 파니 한 병 드링킹을 하고 그때 해라. 그러고 나면 선배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 또 떡이 생길 거다. 그래서 어젯밤에 또 한 번 전화를 했어요. 하라고.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날 때가 있죠. 충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구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보면. 태극기 부대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서로 증오해요. 미워하면 하나님이 절대 회복의 역사를 안 둬요. 대화를 해보세요. 요즘 보면 웃기는 게 하나 있어. 사람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너는 예를 들면 상민이하고 나하고 갈등이 생겼어. 근데 상민이가 99.100% 잘하고 내가 잘못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쌍방과실이잖아. 다 맞아 안 맞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내 입장만 생각하면 내가 내 입장에서는 너를 죽일 놈이고 네 입장에서는 나를 죽일 놈이겠지만 그렇게 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엄마 아빠 잘 들어봐 얘들아. 남매가 있던 형제간에 있던 이렇게 말을 둘이 싸웠어. 그럼 엄마가 보면서 와 화이팅이 넘치네. 한번 붙어봐라. 그래 어떤 놈이 선방 때린가 한번 보자. 주먹이 누가 녹았을까. 엄마는 둘째한테 5만원 건다. 이렇게 하는 집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싸우지 마! 어? 누가 싸우래? 똑같은 새끼. 아니라고! 씨. 오빠가 그랬다고! 자, 이렇게 가면 평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관계라고 하는 건 상호적인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거룩하게 보이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직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다 나쁜 놈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디를 가나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욕을 해. 이상한 놈이라고. 사기꾼이라고. B라는 사람 찾아가.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걔 빡쳐. 걔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그러면 신기한 게 있어. 둘 다 피해자야. 가해자가 없어. 그럼 성령님이 아주 뒤통수 때렸나? 죽었던 바울이 벌떡 일어나 누가를 찔렀나?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연약한 걸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부축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영혼의 상태를 두 가지로 말해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있어요. 멋져 보이세요? 심긴다는 건 피곤한 일이에요. 거기가 내 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는 방황할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거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거하십시오. 더 이상 떠들지 말고. 여기저기 설교 돌아다니고 듣고 여기저기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그 사람 열매 절대 맺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 있나 봅니다. 여러분 거할 때 뿌리를 받고 거할 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거냐? 그럼 우리가 볼 때 바람에 나는 겨우 그러면 굉장히 가볍다고 생각하잖아요. 트렌디한 거예요. 봄바람이 불 때 봄바람이 날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향방 없이 떠돌아다니는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인생입니다. 지금 나를 주동하는 게 어떤 거예요? 나한테 주어지는 게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게 어떤 건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 건지 아니면 충동인 건지. 말씀인지 충동처럼 내게 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죠. 자 그런데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뻔했는데요. 하나님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냐? 똑똑한 머리도 있지만 엄청난 맷집을 주셨습니다. 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이 돌로 쳤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연기력도 개쩔었어요. 내가 볼 때만 기절하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죽었다 하고 이제 내다버리고 시체를 버리고 도망가야 증거인멸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폈는지 모르니까.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영상 촬영한 것도 아니까. 자 도망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불러서 바울이 죽었다고 돌아섰는데 갑자기 바울이 이러고 일어났단 말이야. 얼마나 놀랬겠냐고. 그런데 이분이 한두 번 이런 일이야. 맷집이 좋아요. 40에 하나 감염매를 맞고 사람들은 하반신 마비가 되든 죽든 이래야 되는데 잘 돌아다니셨단 말이야. 몸이 늘 안 좋으셔서 사도 바울이. 안질도 심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여러분 보통 보면 약봉지 들고 끝까지 사시거든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가 다 있어요. 제가 약한 공황장애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표정공포증이 조금 있어요. 영어 보러 가가지고 두세 번은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돼요. 답답해가지고.
그게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런 부담감들이 오니까요. 여러분들이야 제가 설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저 아저씨는 마이크만 잡으면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제 밤새도록 몇 번이나 깼다 몇 번이나 일어났다가 또 생각하고 마음속에 집회를 시작하면서 그 부담감들이 그게 오롯이 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라. 근데 여러분 요한 켈빈 같은 경우에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약봉지 이러고 평생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단 말이야. 루터는 어땠느냐?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악몽 좋아하세요? 주님 오늘은 좀 약했어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센 걸로.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 악몽이 오는 거야. 악몽이. 헨리 나우엔 그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은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모든 짐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뭘 봤을까요? 내가 당한 고난으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내 안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간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나에게로 집중돼서 내 모든 것으로 생각할 것이냐, 그렇게 살아왔던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나를 더럽히는 것을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와 다른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철저하게 격리시켰던 그의 인생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눈물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내 장벽을 깨트리고 내가 갇혀있던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진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아가기 위한 그 대가로서의 모습을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로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엎으셨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굳게 있어라. Stand firm. 단단하게 있어라. 뿌리를 박아라. 바람이 나는 겨가 되지 마라. 부평초가 되지 말아라. 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라. 그리고 위로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구원의 속성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여정으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오늘 내 맘에 예수 믿기로 결단합니다. 찰나적 순간을 구원이냐 아니냐로 판단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걸 영적인 여정, 여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살아가려고 하면 수많은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명령들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고난이 경각심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누구에게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좀 스케줄이 많이 복잡했었어요.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일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병한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혹시 한 시간이라도 시간이 나시냐고. 그래서 지난주에 아내한테도 말을 다 못했는데 하루에 KTX를 몇 번을 탄지 갑자기 새벽 붕에 하고 끝나자마자 인천 부평 가가지고 집회하고 인천 부평에서 끝나가지고는 또 서울 올라가고 그날 끝나자마자 밤에 KTX 타고 전남 나주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인도하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다시 서울 올라가가지고 집회 2번 하고 다시 마지막 저녁 집회하고 나주 내려왔다가 또 새벽 인도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광주까지 와가지고 광주에서 버스 타고 부산 가서 부산에서 집회하고 부산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동탄 와서 차 몰고 양수리까지 마지막 집회였어요. 입이 돌아가죠. 여러분 저랑 일주일만 다니면 인생은 아름다워요. 근데 진짜 행복해요. 남들은 얼마나 힘들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되게 요새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심심한가 봐요.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화면으로 보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들 표현으로 연예인 보는 듯 같대요. 근데 제가 되게 이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6년 동안 학원에 설교하잖아요. 아침에마다. 이번 주에만 그 집회하는 공간에 부모님이랑 찾아온 거예요. 부모님 한 분이 나주에서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이가 믿음이 없어서 늘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 근데 얘가 1년 동안 학원에 있다가는 얼마나 애가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학원으로 다 갈까? 우리 애를 학원을 다 보내야 되나? 좀 비싸긴 해요. 한 500만 원 되니까 기숙학원 가가지고 계속 벽만 쳐다보고 칠판만 쳐다보고 믿음이 생기는 건가? 그래서 울산에서 어제 또 울산에 집회가 있었다고. 울산에 집회하고 있는데 또 어떤 한 부부하고 애가 찾아왔어. 근데 걔가 기억이 나더라고. 왜냐면 1년 동안 학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쪽에 있는 애가 점점 전진을 하더라고. 마지막 주 한 9월달쯤 되니까 맨 앞자리에 앉았어. 애가 좀 등치가 커요. 근데 이 친구가 맨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저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애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애가 그냥 뭐 통곡을 하더라고. 꼭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보냈는데 이 아이 부모님이 어제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와가지고는 놀라운 간증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애가 믿음이 없이 공부를 잘했대요. 의대를 준비한 친구였으니까 공부를 잘하는데 신앙생활이 안 들어가고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얘가 좀 신앙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늘 중보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마 유튜브로 설교를 계속 들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이번에 학원에 가는데 학원에서 예배가 있답니다. 그 예배에 강동 목사님 같은 분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친구는 나를 몰랐던 거예요. 1년 동안. 그 예배를 드렸어. 그럼 이제 시험 끝나고 집에 돌아갔네? 근데 어머니 아빠가 같이 설교를 듣더래요. 근데 얘가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그거 딱 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아저씨? 우리 학원을 설교하는 아저씨인데? 이랬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애가 이번에 조선대학교 의대를 붙었다고 하면서 오늘 기숙사를 들어갈 날인데 목사님 오신다는 것 때문에 다 미루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목사님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장문의 편지와 함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달파요. 사는 건 다 힘든 거예요. 힘든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이 관점이에요. 내가 피곤해, 내가 힘들어가 아니라 믿음이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학교를 가야 되고 몸을 일으켜야 되는 거고 무언가를 향해서 간다는 게 답답하고 힘들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되시지요?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상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 가만히 있는데 수고하셨어요 사원님 고생하셨죠? 이번에 더블로 월급을 넣었습니다. 그런 사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쉽지 않다고요. 얘들아 학교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는데 얘들아 이해가 잘 안 되지 하지마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있냐고. 저절로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구원받았지가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여행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충분께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안 가봤던 중학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고딩들 날 봐봐. 일주일만 고생하는데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일주일만 일을 악물고 정다 보면 마치 평생 다닌 것처럼 느껴져. 맞아 안 맞아? 우리 대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가지고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뭐 갑자기 애들 그러잖아. 왜 고등학교 가면 네가 그렇게 힘을 주니? 이제 고등학교 대입을 준비해야 돼. 급식을 먹으세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고 고1들 50대 아니면 뭘 높이 들어와야 돼. 쓸데없이 지금 비장한 느낌이잖아. 지금 보니까 어쩐가? 대딩들 볼 때 어떠니? 얘들이 너무 비장한 거 보니까 귀엽지? 아니, 만화가 이번 말 못해. 가와이 됐어. 귀엽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자. 기쁨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그 영광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운동하는 친구가 2명이나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원래 운동하는 선수들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절대 안 합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할 때 운동하면 우리처럼 하는 운동은 뭐냐? 몸풀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친구도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계속 만나. 주님을 3분의 1씩 만나.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 그래야지 그 90분 그 몸싸움을 해가고 하잖아요. 그 어려움들이 있다고. 다 감당해야 될 어려움입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이 어떤지 아냐? 마음은 20대요. 몸이 50대예요. 못 일어나.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후들후들 끓여가지고 정신을 차리는데 정신 차리고 잠이 와요. 쉽지 않아. 뭐든지 어려운 거예요. 짜증난다고 라고 하는 그 말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피곤하다라는 말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잘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슴 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기쁨 때문에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에 돌아와서 내가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야지가 아니라 다시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안디옥은 베이스 캠프였으나 영원히 돌아갈 곳이 아니라 다시 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쳤던 우리가 다시 여기 와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야 될 우리의 일상적 지성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 속에서 또 한 번 사도 바울처럼, 또 한 번 믿음의 조상들처럼 멋있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그냥 내 분노나 내 짜증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있는 그 짜증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영성을 주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학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냥 학교 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점수가 잘 나오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준비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동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3월 첫째 주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요. 1, 2월이 다 지나가버리고 3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를 가야 되는 친구들은 또 마음의 부담들이 있을 것이고, 직장생활을 또 시작하면서 내일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 그것이 마음의 부담들로 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가 시작되면서 아버지,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또 어른들의 마음 속에서 또 한 해가 그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것 때문에 어떡하고 두렵고 힘들고 공허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이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픔, 나의 힘듦, 나의 고통 가운데 내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을 열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꿈꾸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곳에서 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푸른 교회 자리가 영적인 안디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고 이곳에서 세임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한 일상의 지성소로 파송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 역경을 지나가고 고난을 지나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 이루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이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문제가 있다면 내가 일상을 살아갈 만한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듣지 못하고 청종하지 못한 우리의 중심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열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낸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믿음의 여정을 주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올 때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가슴 뛰는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속의 두려움과 염려까지도 주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